예, 할렐루야. 오늘 7월 24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작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8절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그것은 죽음조차 각오해야 될 위기 상황, 그런 곳에 처해 있으면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소망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의 높은 신앙의 경지를 볼 수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모든 지금 사건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그러한 대피, 도피처가 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은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신실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 잘 들어맞아야 진정한 복이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영원한 복,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부러운 존재였죠. 재물도 많았고 또 왕이라는 높은 지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도 많았고 또 다양한 은사도 있어서 찬양도 잘했고 정말 이 일개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 그렇게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정말 이 복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 통째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잠언 30장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복의 근원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더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방법을 찬양을 통해서 많이 사용했고요. 또 이게 수금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뛰어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악신이 물러갈 정도였죠. 여러분, 또 탄식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다윗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쁠 때는 정말 기쁨의 노래를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물론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들은, 이 딸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변호를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봅니까? 존귀한 자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간이 보기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를 보고 존귀한 자냐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내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자들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란 말을 하죠. 여러분, 의인은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의 어떤 상태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정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모든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평가를 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모든 그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정말 은혜, 그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태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우상을 굉장히 싫어했죠. 증오했습니다. 그 예로 블레셋 사람의 우상을 불러 다 사르면서 이렇게 믿음을 실천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이며 창조자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흔히들 어떤 장난으로 재미삼아 뭐 이렇게 손금도 보고 뭐 점집에 가서 뭐 이렇게 점도 쳐보고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상들, 이 거짓 신들, 어떤 귀신들에게 이러한 것을 장난으로 한 번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죠? 신접한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을 통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아예 상종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소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업과 소득이 뭡니까?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은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열망과 열정에서 나온 신앙 고백으로 정말 진정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부단히 자아 실현, 자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 실현,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아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직업,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직업을 콜링 또 보케이션 그러죠. 보케이트 이것은 부르다, 부르심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직업을 갖고 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도들의 정말 참된 자아 실현은 어떤 자기의 뜻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만족해서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때 여러분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인생이 완성돼야 정말 그것은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이에요. 팡세를 쓴 철학자 파스칼이죠. 여러분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돈과 물질과 건강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채워져야만 온전한 그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정말 이 원리, 우리가 영혼이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정말 하나님의 기업, 그 아름다운 것,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죠? 이 아름답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고 정말 균형이 잘 잡힌 것을 얘기합니다. 터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모자란 듯 하지만 절대 모자라지 않고, 또 남는 것 같지만 또 남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적당하게, 정말 일정하게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여러분, 이 교훈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선지자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참 높은 왕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찌하든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충고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그 영적인 권위를 항상 순종했어요. 이 나단이란 선지자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단 앞에 그는 철저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훈계와 가르침을 항상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선포된 말씀, 또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빚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의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관계, 이것이 막히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 풀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도록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질서, 영적인 그러한 권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그러한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 중심에 거하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운 곳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생도록 쫓기는 삶, 또 싸우는 삶, 이러한 긴장된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사건에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려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만인이 자기와 대적을 해도 자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신앙이 요동하지 않은 것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에서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정말 형통한 복을 누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가. 먼저 마음이 기쁘대요. 마음. 그리고 영.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있고요. 육체도 안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정신, 이 정말 모든 것이 전 인격체에서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것. 여러분,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러한 정말 상태, 또 나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상태, 또 나의 육적인 상태, 이 세 가지 전 인격적 총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 모든 중심은 우리가 영혼의 관리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원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죠? 이 10절의 말씀은 9절에 이유가 바로 나오고 있죠. 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가? 다윗이 이 확신은요,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은 자기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말하였지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기쁨,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천국을 생명의 길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설 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곳,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 그곳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을 마귀가 통치한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 장소라는 개념에 묶여버리죠. 그래서 과거 성경에는요, 이 천국이 아닌 천당으로 해석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천국을 장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지질이 고생하고 뭐해도 참고 참다가 내가 죽은 후에 천당 가면 그만이다. 천국 가면 거긴 좋은 어떤 플레이스, 장소니까 그곳에 가면 이제 고생 끝.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지금은 참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소유가 되고 천국의 모든 영향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란 것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찬송가 438장의 가사입니다.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 뭐 가난하게 산들, 또 부하게 산들, 여러분 이걸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이 그냥 내 주 예수 모시면, 내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원리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내일은 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 위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은혜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